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삽시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삽시다. 품격이라는 뜻은요,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사물 따위에 느껴지는 품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말하는 거지요. 이 품격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품격이라는 말을 왕후의 품격, 대통령의 품격, 신사의 품격, 중년의 품격, 이런 좋은 의미의 말에 붙이면은요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깡패의 품격, 살인자의 품격 이렇게 붙이면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품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게 좋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품격 있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검색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어른이 아니었고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인데 그 삶에 품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삶을 내 손주들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손주들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 품격 있는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알고 있는 내용인 수도 있는데, 맹견의 공격을 맞고 동생을 구한 6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6살 난 어린 아이가 4살 난 여동생을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를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사나운 맹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맹견이 줄이 풀렸는지 뛰쳐나왔어요. 그리고서 4살 난 동생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6살 난 오빠가 4살 난 동생을 부둥켜 안습니다. 자기 온몸으로 그 4살 난 여동생의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맹견의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막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아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막아낸다는 뜻이죠.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뛰쳐나와서 이제 해결이 됐지만 이미 상황은 그 6살 난 아이의 얼굴이 맹견에게 물려서 자그마치 90바늘이라 깨매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얼굴에 큰 흉이 남게 되었지요. 자, 이게 미국 온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가 진짜 영웅이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맹견이 덤벼들 때 참으로 무서웠을 것인데, 두려웠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 소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맹견이 덤벼드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뜻이지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누군가 이 세상에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내가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부활의 삶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격이 이 어린아이에게 보이는 거예요. 동생과 나중에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남매가 도대체 어떻게 자라날까?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 그 어린 여동생이 4살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상황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상황을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온몸을 부둥켜 안으면서 그 맹견을 막아내고 있는 오빠를 봤을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면서 자기 대신 핏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오빠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오빠가 얘기합니다. 동생아, 이건 옳은 것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그 여동생이 아니야, 오빠가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빠, 그래, 오빠 말이 맞아. 그 오빠가 여동생이 얘기합니다. 그리 가면 죽어. 가지 마. 그러면은 그 여동생이 아니야, 오빠가 틀렸어. 이쪽으로 가면 살 것 같아. 나 일로 갈 거야.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빠가 말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치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로 가면 죽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나 그렇게는 못 믿겠어요. 나 좀 편하게 믿고 싶어요. 나 쉽게 믿고 싶어요. 아니,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아니, 그 오빠는 맹견이 물려도 살아났다고 하지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지불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나 예배 그런 방식으로 못 드리겠어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친구들 다 없어지고 나 왕따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냐고요, 그게. 아니,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품격이잖아요. 나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하면 망한다니까요.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적당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정직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직하게 살으라 그래도 그렇게 못 살겠다고, 안 된다고. 아니, 자기 오빠가 자신을 위하여서 온몸으로 듣고 맹년을 막아낸 그 정신을 보고서 우리가 탐복한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탐복하지 않을까? 도대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구주로 알고 있느냐?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에 대한 착각, 마치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만족을 시키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냐? 왜 예수님 갑자기 다윗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 지도자들,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다윗의 후손이냔 말이야. 다윗 같은 왕이에요. 다윗 같은 왕. 이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에요? 왕중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중왕. 역대 모든 왕 중에 가장 탁월한 왕, 가장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바꾸어놓은 왕, 부귀와 영화를 가져온 왕. 이 왕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다 다윗 그러면서 다윗 왕의 후손이라니까 다윗의 버금가는 왕, 그게 구세주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 주, 나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주는 뭐냐? 왕인 내가 왕으로 인정해서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분이시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이신 그 주님이 주권이 있으시다. 그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된다.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된다. 그 주님이 하시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를 인정했는데 너희들 그거 인정하냐?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 다윗이 가져왔던 그러한 삶의 조건들, 영향력들, 그것만 있으면 주님이 됩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 정도가 할 수 있던 일, 우리를 만족시키는 세상의 그 많은 것들, 그것이 주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오늘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부귀와 영화를 가져오기만 만들어준다면, 오늘도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탐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게 구세주입니다.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정했던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내가 그 결정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님이에요. 그건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필요하시다면 나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필요하면 나를 망하게 만들어서 다른 것이 흥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내가 힘든 것을 경험해도, 내가 그 고난 속에 빠져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구세주를 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내 만족을 채워줘야 됩니다. 나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까닭에 구세주를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까닭 없이, 그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까닭, 이유, 이것은 사단이 관계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쓰는 용어가 이 까닭이라는 단어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가 부자이고 자녀들도 많고 성공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까닭 없이 믿을 수 있어? 욥은 그런 사람이야. 어디 그러면 네가 그 까닭이라고,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 다 없애봐. 여러분, 그 없앤 것이 10자녀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없앤 것이 재산이 폭망하는 거예요.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욥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냐? 당신이 그런 고난에 빠졌는데, 당신이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냐?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저주하고 이제 너 죽어버려. 그러면서 욥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간 거예요. 이유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있어야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나는 까닭이 없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나를 만든 분이시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가 만약 왔다면 저주도 주실 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품격이에요.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품격이에요. 신앙적 품격.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내 필요 못 채워주면 당신 구세주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 안 들어주면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우리의 구세주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왕권과 같은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세상적 욕구와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시에요. 여기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사무엘상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왕을 구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면 그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걸 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지금 반기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왕 세워주십시오예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살지 않던 사람이 왕정 시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 시대를 모르냐?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애굽에서 이미 경험했죠. 애굽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도 부족국가지만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래야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답답해지잖아요. 그때 언뜻 들어오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왕정제도 괜찮던데, 애굽에서 경험해본 그 제도 괜찮던데, 그거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 이제는 우린 노예가 아니니까, 이제는 우린 주인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세주를 기대하고 구세주를 원하는데 어떤 구세주를 원하느냐 하면은 내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구세주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구하시는 구세주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족에, 내 중심에 구세주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동의해요? 부동의하죠? 아니야. 나는 그런 구세주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런 방식 아니야.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세주된 삶을 받아들이고 아멘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담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십자가의 정신으로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죽을 각오하고 그 죽음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왕 아니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의 방식이 아니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거 버려야 하는데 그게 어떤 건 줄 아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사람들이 익숙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품격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정신에 의한 품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의한 품격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치장된 꾸며진 품격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말씀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걸 품격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 이게 무엇일까? 이게 숨겨진 위선이에요. 그 긴 옷 속에요, 온갖 거짓말, 온갖 세상에서 하고 싶은 욕구, 욕정, 욕망 다 감추고요. 그러고서 겉으로는 번지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단체장들이 연달아서 당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겉으로는 번지를 해요. 몰라요.
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긴 옷이에요. 그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모르죠.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좋아해요. 이거 국회의원들 선거 유세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 품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품격이라고 알아요. 그렇게 감추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시장 거리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인정받는 거예요. 무슨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냐고. 지금 이건 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데서는 신앙적인 품격이 안 나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익숙하게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요, 자,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으로 짜여진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길게 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품격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길게 하려면요 진짜 길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교인들보다도 기도 더 한다는 핑계로 그냥 길게 질질 늘려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성도들과 온 교회를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담임 목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놓은 게 뭐냐면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여러분, 이 가부들이 이 예수님 시대에 가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돌봐야 될 약자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적으로 힘없고 열악한 사람들의 것을 내가 쟤를 도울 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품격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교회 공동체가 악한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드러내놓고 야, 우리는 악하게 하자 그러고서 악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냐고. 못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건 전부 다 선하게 보이는 행동들이야, 태도들이에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속이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무슨 독을 품고 예배 나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아니, 나 교회 가서 잘 거야,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코 골면서 잘 거야, 이런 사람 있냐고요. 없지요. 예배 드려볼 거야 그러고 나와요. 다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 나올 거예요. 다 외형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 속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였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진짜였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진짜였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진짜였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거짓됨이 없으셨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고 있냐? 진짜로 예배자이냐?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건 가짜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속으로 들어가면 골마버린 많은 흔적이 있는 것이 이단적 요소예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고요, 통일교고 이래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신자들이 열심히 기부하게 하고 헌금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누려요? 여러분, 그 위에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보라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내가 누리는 게 되면 안 돼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 중심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약자요 그런다고 약자인 것이 아니라 진짜 약자인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고아인 사람, 진짜 가부여서 도움이 없는 사람, 진짜 나그네여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들을 돕는 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